2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정말 우리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침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가위로 잘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라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안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웃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을 제가 또 얼마 전에 깨닫게 되어서 제가 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11월만 되면 풍성한 가을의 그 많은 곡식과 과일들이 우리를 먹을 수 있다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풍성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가 11월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나마 11월에 감사, 축소 감사 주일이 있어서 감사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가 생활 속에 이렇게 젖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 그 유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102명이 함께 청교도가 미국에 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냥 망망대해를 타고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와 똑같았어요. 이분들도 망망대해를 그냥 한없이 항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65일 만에 긴 항해 끝에 미국의 북동부의 매사추세츠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지역은 미국 그 뉴욕 지역보다도 한 2시간 정도 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북쪽이에요. 북쪽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이 추운데 시내주 쪽이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매우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추우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땅이 좁아서 그런지 집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다 있었으니까 집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서울에 와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집을 얻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뭘 그렇게 집 하는가.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분들은 청교도들은 절대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맨 첫 번째 교회를 지었는데 한 4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의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같이 왔던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먹을 것도 없고 또 배고프고 어린아이들은 병이 들고 그래서 그 해 겨울을 지나면서 44명이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청교도들은 원래 영국에서 조금 사회 지도급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 지역에 아주 착한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농사를 도와줘서 겨울에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3일 동안을 감사 잔치를 했습니다. 먹을 고기가 없었는데 그때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아주 함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국은 칠면조 고기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소고기, 한우 그런 거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에 안 가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칠면조는 아주 유명합니다. 칠레에서도 칠면조를 너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비싸게 팔고 한우 고기는 저리 말아요. 안 먹어봤어. 너무 그렇게 우리 언제 한번 칠면조 고기 있는 집 한번 가서 먹어봅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칠면조 고기 참 유명해요. 굉장히 뭐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또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11월 넷째 주예요. 우리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만 그들은 넷째 주 목요일날이 추수감사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래가지고 5일 동안 얼마나 미국 사람들은 잔치를 많이 벌이고 가장 큰 명절로 지내는 것을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건국 정신은요,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지만 그 중에 감사 정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계속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이 3명 낳고 나서 화곡동에 살았어요. 화곡동. 지금은 화곡동 그럼 유명하죠. 뭐 사기꾼 동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명한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거기 화곡동에 살았는데 교회 가서 여기다 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늘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외에는 감사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감사라는 말을 들었지 정말 주위 지나가는 사람한테 감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면 축복을 준다는데 감사를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생각을 하다가 시장 가서 이제 화곡시장이 있습니다. 화곡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나라에서 왔는 줄 알아요. 저를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 당시는 벌써 30년 훨씬 전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30이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물건 사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 가면은요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줄게. 늘 감사하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고마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외국에 가서 보니까요 그냥 감사. 칠레도 있잖아요. 그라시아가 감사해요. 그라시아. 따라서 해보세요. 그라시아. 그라시아가 감사인데요. 그분은요 그냥 그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물건을 사도요 그라시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세히 설명해주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르쳐주고도 그라시아. 한국에 와서 칠레가 한국에 몇 년도입니까? 라고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는 많이 떨어지지만 생각은 떨어지지 않는다.
지식도 떨어지지요. 지식도 거기는 뭐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그냥 대충 공부를 하지만 대충 공부한다 그래서 한국은 그냥 졸업시키지요? 절대 안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중학교는 없어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만 있어요. 초등학교 8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4년. 그런데 점수가 1학년 때 2학년 올라갈 점수가 낮으면 유급시킵니다. 한국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움은 있어요. 배움은.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워낙 열정이 많다 보니까 지식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신이 제가 보기에는 참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감사의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 세계사를 보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면 미용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미용실 지금도 그 집 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주일날 일을 하니까 못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거기를 이제 몇십 년 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죠. 그런데 전도를 막 하다 외국 갔다 왔으니까 관심이 더 많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세계사를 공부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 미용사한테 공부에 열정이 있고 남편이 그 공무원으로 이제 퇴직을 했어요. 명예관리로 퇴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는 좀 관심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미국이 왜 부자이고 한국이 100년도 안 된 한 세대도 넘어가기 전에 급속도로 발전을 했는지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했더니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미용실 다닌 지 7, 8개월 됐는데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어제 그저께 가봤더니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분이 한국에 제가 칠레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 동네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 좀 얘기해달라 해서 거기 연락처를 줬더니 뭐 전화도 안 받고 이제는 아예 모른다고 그래서 전도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와서 이번에 전도를 하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조그만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방법이든 그분이 너무나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그때 언니도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나는 왜 마음의 문이 안 열릴까 했는데 이번에 세계사 공부해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아요. 저는 그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거든요. 세계사를 봐라, 로마를 봐라, 유럽을 봐라, 미국을 봐라, 한국을 봐라. 저는 꼭 그것만 갖고 얘기해도 똑똑하다는 사람이 세계사 공부했으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저는 그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감사로 인해서 그들은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의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나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다른 길,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아멘. 예수님께서 그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 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아멘.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 흘리고 그리고 친히 죽으셔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할 일이 없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내 현실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나 사는 꼴을 봐. 뭐가 감사해? 여러분, 구원의 길. 제가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평생 제가 전도를 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전도를 하면 뭐 때문에 전도를 하냐?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은 다 죽는다. 죽기 때문에 죽으면 좋은데 가는 게 첫 번째 아니냐는 거. 아무리 죽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좋은데 간다 할지라도 굴러먹어도 이 땅이 좋단다. 그러고 딱 잘라버리는 거 저한테. 그래서 아직도 전도를 이렇게 찔러만 보고 그냥 지금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칠레에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행동이나 말이 좀 이상했나 봐요. 그것부터 고쳐 제가 이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내가 남들에게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전도하더니 무슨 좋은 얘기하면 너나 잘해 대놓고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저래? 그러면 예수님 욕먹히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히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내가 못 박은 거예요. 아멘. 로마 병정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못 박은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아멘. 억지로라도 남들 보기에 행동을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된다. 아멘.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오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듣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한 것을 내가 너 아노라 하면서 칭찬하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왔습니다. 인내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힘들 때 참을 수 있는 게 인내지. 그 남들 제일 잘 참아, 참 잘 참아. 이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늘 감사의 생활이 넘쳐날 때 나도 모르게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와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의아한 것도 많아요. 한국 식당은요 칠레에서도 최고 인기예요. 왜 인기예요? 많이 주기도 하잖아요. 반찬도 많고 많이 주기도 하지만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비스가 한국에 오면 서비스가 더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서비스는 자기 할 일만 딱 하지 더 이상 안 합니다. 한국은 과하게 서비스를 해요. 그렇게 서비스 해주면 서비스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식당을 가도 음식이고 뭐 이렇게 잘 놓고 하면은 아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냥 손도 하더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습관상 자꾸 하게 되는데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 해준 사람한테 대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국은요, 한국만 빼고 외국은 어디든지 자기가 한 만큼의 대가는 분명히 받습니다. 서비스를 잘하면 더 줘요. 식당 가서요, 잠깐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기본으로 만약에 식당에서 10,000원이 나왔다. 10,000원에서 10%를 11,000원을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10%만큼은 빼서 서비스 한 사람들 하루 매상에서 그거 모아서 줍니다. 한국은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어? 근데 거기는 또 한국 사람은 칠레나 아니면 거기 외국 식당 많아요. 외국 식당 많아요. 가서 서비스 받고도 팁을 안 주는 거예요. 팁을. 그래서 칠레에서 가장 식당에서 안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이었어요. 팁을 안 주니까. 그냥 한국 사람 여기 와서도 뭐 팁이 뭔지 팁이라고 하면 상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호텔 같은 데나 가야 팁 뭐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뭐냐면 감사의 생활이 없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감사의 표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도 물질을 하는 거잖아요. 물질을 하는 거.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서비스 받으면 감사하다고 기본으로 주는 거. 내가 거지냐? 한국 사람들 하도 안 받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지인가 이런 걸 주고 이렇게 말하죠. 응? 우리는요, 감사가 벌써 거기에서부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감사하다라면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 감사가 세계적으로 퍼져서 지금 현재 기독교 모든 나라들이 다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온 세상이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한국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새롭게 바뀌어져서 감사함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정말 우리는 감사하며 한평생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둘째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심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거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강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서 그냥 얼굴 보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교제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제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께 예배는 두 번째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뭐든지 잘할 것 같지요. 주위의 정보도 많이 듣고 또 내가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한계에 부딪히고 부족한 것 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있는데 왜 마태복음을 제가 좋아하냐면요 여기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마태복음만 있어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같이 가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그런 성품이 긍정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음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그리고 미움이 사랑으로 용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참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더니 제가 어떤 사람인가면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거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울이. 너무 거울이 깨끗해서 남의 얼굴에 티를 딱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가 너무 강하다. 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우리 사모님이 늘 사랑 했는데 제가 공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의의 하나님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도 의인이 아니지 않냐. 근데 너무 거울이 깨끗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 남의 티를 너무 잘 본다. 점 하나도 자꾸만 티 하나도 볼 수 있는 눈이다. 이거 그러지 말고 주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나쁜 애인지 더 잘 알지 않냐? 몰랐냐? 알았지요. 예수님도 알았죠. 알았지만 그에게 회개를 시켰다. 왜 그랬을까? 주님은 그런 사랑의 주님인 거야. 제가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느껴서 제 마음부터 나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우선 이번 달에 감사 또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해서 감사가 먼저 내 안에 있어야 그런 모든 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꼭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도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미움이 생기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할 때에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저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거 이유자고 저거 이유다고 이유 달 필요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경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나도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불편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러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게 있으면 염려, 근심 물러갈지어다. 아멘.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시더니 아우 막 걱정이 태산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앞뒤 없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받으러 가니까 그거 5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55만 원인데 줬다고 한다는 거야. 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머리 아픈 약을 막 달라고 그러더니 약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사람은 그렇구나. 나한테 맞춰서 하는구나. 5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그럼 55만 원은 안 준다고. 500만 원이면 이해를 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앞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한테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맞추면 분명한 우리는 실수와 잘못과 어려움을 처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담대히 외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갈지어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교훈의 뿌리를 박으며 슬픔을 내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요 정말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자들은 그래도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남이 뭐 어떤 생각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들었을 때 저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이 내 안에 들릴 때 아멘이라는 그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 그리고 아픈 자에게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너무 좋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네,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우리는 치료한다. 아멘. 과거에는 병원도 멀지 또 약도 없었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 먼저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요사이는 머리 아프면 뭐 사리돈 있어?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가벼운 거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무시로.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마음으로 먼저 주님과 함께하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약도 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느끼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하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각자 보고 모릅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저건 참 믿음이 좋아, 저건 참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참 본받아야 돼.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일을 하는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으로 교회 다닐 때 그랬습니다. 저도 뭐 지금 열심히 못하지만 사실 열심히 다닐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도대체 천국 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는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이를 먹고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심어져야 됩니다. 뿌리가. 제가 시어머니를 만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막내 시동생이 결혼 이제 심장으로 죽기 생겼는데 뭐 기도만 왔다 갔다 해갖고 아들을 낳아서 그랬으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편을 만나게 돼서 믿음의 씨앗이 있는 집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붙여주려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초신자보다도 왕초보. 그래서 제가 계속 가르치고 또 상담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도 남한테 알아주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동이나 내 말이 어떨까 이걸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서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기도 역시 허공을 메아리 치듯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나도 모르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물어보면 나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 생각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내가 살아있든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다 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 스타일로 되시길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스타일로 해야 돼. 하나님 스타일로. 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 고정관념을 갖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신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내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내가라는 것을 빼야 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예, 이 말씀 세 가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외우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당연한 건데 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좋은 일이 있고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나 내가 나쁘고 힘든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다듬어지고 올바로 쓰게 됨을 그 다음을 먼 훗날을 바라보며 감사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왜? 면역력이 생기니까. 네? 면역력이 없으면요. 우리 예방주사 맞는 게 뭐예요? 면역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병균을 넣는 거예요. 면역력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왜?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함인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내 행위가 옳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내 행위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 잘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열심히 교회 왔어.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나 열심히 했지만 내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너는 옳다. 네가 하는 게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 6절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무슨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그냥 찬양만 305장 찬송 합심기도다 생각하시고 찬양 305장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동안